저는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이 상하고 금이 갈 때,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죠? 고아와 과부들입니다. 여러분, 이 고아와 과부들은요, 사회에서 특별히 보호받지 못하던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특별히 이 고아와 과부들을 챙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22장 22절로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대단하죠? 그들이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럴 리 없지만 특별히 이 고아와 과부를 힘들게 하면 안 됩니다. 왜요? 그들이 부르짖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리라 했습니다. 그만큼 이들은 사회에서 보호받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던 부류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가난한 자, 병든 자, 눌리고 있는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눈여겨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죠? 다 마음이 상해 있어요. 다 마음에 금이가 있어요. 괴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들의 공통점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인성에 살고 있던 이 아들을 잃은 이 과부의 그 심정도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이 자식들은요, 이 자녀들은 자기 몸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나는 내 몸은 내 건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자녀들을 낳아준 부모가 있습니다. 자식과 부모는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런 사람이 없지만 사정이 어떻든 간에 이 자식이 부모보다 이 세상을 먼저 떠나는 건 정말 불효 중의 불효입니다. 부모 가슴에 못을 박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일을 당한 이 과부가 본문에 등장합니다. 원래 이 과부가 살던 이 나인성은요, 이름이 아주 멋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인인데 여기는 나인이에요. 나인. 뜻은 즐거움, 아름다움,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멋진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 과부의 아들이 죽자 이 나인성은요, 즐거움이 사라지고 이름값을 못하게 됐어요. 처절한 통곡 소리만 가득 찼습니다. 이 여인에게, 남편도 없는 이 과부에게, 하나밖에 없는 이 외아들의 이 죽음은 더 이상 이 그녀로 하여금 이 살 소망을 잃게 만드는 일종의 사형 선고였을 겁니다. 사형 선고예요. 그 여인은 자식의 죽음을 보면서 얼마나 자기 신체를 한탄하고 자책했을까요? 아마도 그 과부의 마음은 금이 가고 깨지고 정말 산산조각이 난 파편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 과부와 같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마음에 금이 가고 난 그동안 너무 바보같이 살았다 라고 자신을 자책하면서 괴로워하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34편 18절에 주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해요.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기 사실 좀 부담스러워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특별히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마음이 상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마음이 상하지 않는 인생이 있나요? 절대로 없습니다. 다 상해 있어요. 어떤 이유든 간에 그 마음이 다 상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부처럼 세상에서 마음에 금이 가고 상해 있을 때 그 마음의 틈새 사이로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상처가 나에게는 괴로운 일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소중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우리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그 상한 마음을 보시고 어떻게 찾아오셨는가를 극적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직업이 의사죠. 의사로서 의사의 그 날카로운 눈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습니다.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어디에서요? 지금 가버나움이라는 이웃 동네에서 이 나인성까지 무려 30km가 넘는 길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직선 길이가 30km예요. 근데 직선 길이 거리 어디 있어요? 다 꼬불꼬불하죠. 그러니까 한 40km 됐을 거예요. 이 40km나 되는 먼 길을 걸어오신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 구리에서 왕십리에 살고 있는 우리 장모님을 주일날 아침 일찍 모시러 다닐 때 차로 재면요 20km예요. 차로 20km예요, 여러분. 근데 그 배나 되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 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인성은 예수님과 전혀 연고가 없어요. 낯선 곳이에요. 아는 사람도 없고 혈연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낯선 나인성까지 제자들과 함께 걸어 오신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아주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함께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성문 안으로 지금 들어오셨어요. 근데 마침 그 아들을 잃은 그 과부의 그 장례 일행이 또 이분들은 또 성문 밖으로 나가려고 지금 막 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들어오고 한쪽은 나가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근데 거기서 딱 좋아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정말 놀라운 타이밍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 과부는요,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아마 그럴 기력조차 없을 거예요. 진짜컨대 이분이 아마 정신에 한 반은 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어떨결에 지금 장사 지내러 가는 거예요, 지금. 장사 지내야 되니까. 야, 근데 우리가 13절에 보면 주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성경에 뭐라 되어 있죠?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우리도 불쌍히 여길 수 있죠. 저 아줌마 참 안 됐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었으니 참 안 됐다. 우리도 불쌍히 여길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의 원어를 찾아보면요, 이 불쌍히 여기다는 말이 여러분 이렇게 이 점잖은 말이 아니에요. 절대로 평범한 뜻이 아니에요. 이 본 뜻은요,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고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느끼셨다는 겁니다. 엄청나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냥 저 아줌마 안 됐다 이러지. 그러면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아픔을, 고통을 느낄까요? 우리 같으면 어림도 없죠. 근데 예수님이 그러한 마음을 갖고 이 여인을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1956년도에 발표했던 노래 중에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아마 연세가 드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단장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단장? 글자 그대로 창자가 끊어지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미아리 고개라는 얘기예요. 그 정도의 아픔을 담고 있는 사연이 있는 노랫말입니다. 사연이 있어요. 옛날에 6.25 때 많은 북한군에 의해서 이 남자들이, 그렇죠? 가사에도 나오잖아요. 철사줄에, 수갑도 아니에요. 철사줄에 두 손을 꽁꽁 묶인 채로 끌려간 곳이 바로 이 미아리 고개예요. 이 미아리 고개를 넘어서 어떻게 되죠? 북쪽으로 북송되는 거예요, 지금. 그때 넘은 고개가 미아리 고개인데, 이 끌려간 사람들은 여러분 짐작이 되잖아요. 누군가의 아버지고, 그렇죠?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형님이고, 삼촌들이에요. 그때 이 철사줄을 꽁꽁 묶여서 꼼짝없이 북한군한테 끌려가는 자기 그 가족을 보면서 여러분, 그 가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얌전히 가나요? 빨리 안 걷는다고 막 총 개머리판으로 막 머리를 찍어 누르고 그러죠. 욱박지로 가는 거죠. 여러분, 가면 못 오는 거예요. 몇 명이 왔을까요? 끌려간 사람들 중에 거의 못 왔죠. 그래서 창자가 끊어지는 단장이 미아리 고개예요. 한 맺힌 노래입니다. 이렇듯 주님은요, 이 과부의 이 표정을 보면서, 이 장례 행렬을 보면서
이제 이 과부 엄마와 이 아들은요, 이제 영영 이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느끼셨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나인성에 오실 때요, 그 과부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누가 주변에서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제자로부터 들은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이미 그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친 후에 이 상황을 인지하셨습니다. 이게 신적인 능력이죠.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주님은 신적인 능력으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연고도 없는 낯선 땅, 이 나인성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상투적으로 짓거리는 거 있죠? 너의 고통은 너만 알지 아무도 몰라. 이 말을 절대로 여러분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모르시는 게 어디 있어요? 장장 30-40km가 떨어져 있는 다른 곳에서 주님은 이 나인성에서 벌어지는 이 참상을 주님은 알고 계신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느끼는 고통을 먼 곳에서도 충분히 알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주님은 성령으로 더불어 우리 곁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요, 장래 행렬과 마주친 예수님 지금 어떻게 하시죠? 이 관에다가 손을 대십니다. 관에다 지금 몰고 나가는데 관에다 손을 딱 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이 유대 나라의 관습이나 율법에 의하면 죽은 자의 시체나 이 관에 손을 대는 것은요, 굉장히 불경스러운 행위에 속합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정타는 거예요. 이 손을 대는 사람도 굉장히 부정타는 거예요. 큰 실례예요, 그거는. 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관에 손을 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이 갖고 계신 생명력이 죽은 자의 죽음을 압도해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청년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이게 기도일까요? 기도 아니죠. 명령이죠. 선지자들이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창조주의 능력으로 지금 외치는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실 때 누가는요, 하늘의 권세가, 창조주의 권세가, 그 왕의 권세가 죽음을 깨트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이 명령에 청년이, 이 죽은 청년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과부가요, 예수님께서 이 장례 행례를 막으시면서 이 관에 손을 대실 때 이 과부가 예수님한테 당신 왜 이렇게 무례하냐고 말이야. 당신 누군데 율법을 어기고 남의 아들의 마지막 길을 막냐 하고 이렇게 항의하거나 거부했다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됐을까요? 그 과부는요, 자기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결코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하루 이튿날은 꼭 묻어야 돼요. 아들의 장례 행례를 따라가서 아들을 묻고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 외로움과 가난 속에서 잊혀진 여인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인생에 또한 주권적인 손을 이렇게 미치며 다가올 때 여러분 절대로 그것을 뿌리치면 안 됩니다. 그건 실수하는 거예요. 다행히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과부는요, 자식의 죽음 앞에서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만약 여러분 그녀가 거부했다면 그녀는 주님의 자비를 거부한 비극의 여인으로 그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떠한 여러분의 마음에 놓고 하실 때 절대로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나의 절망에 접촉하시도록, 나의 문제에 관에 손을 얹는 것처럼 손을 얹도록 나를 내어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에 가면요, 이 킨츠기라는 이 전통 이런 예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을 일본은 킨으로 발음해요. 킨츠키. 그러니까 금을 이어 붙였다 이런 뜻이죠. 이게 뭐냐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이 도자기가 귀했잖아요. 뭐 이조백자, 뭐 고려청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조거 막 갑오로 이렇게 물려왔는다. 일본에도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한국의 도자기 하면 막 굉장히 높이 평가하죠. 특히 고려청자 이런 거. 일본에도 이렇게 대대로 집안의 갑오로 이렇게 물려 내려오는 이런 귀한 도자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종종 가정에서 사고가 일어나요. 왜요? 이 도자기는 여러분 잘 깨지잖아요. 먼지 닦는다고 하다가 떨어뜨려 깨지고, 옮기다가 깨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너무 귀한 이 도자기이기 때문에 버릴 수도 없어. 너무 귀해. 그래서 어떻게 되죠? 이걸 수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그런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인들이 그걸 갖다가 붙입니다. 악여로. 이렇게 옷이나 그런 접착제로 이 조각조각난 이 귀한 도자기를 다 붙여요. 근데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붙이면 붙여지죠. 접착제로 억지로 붙인 거니까. 근데 금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 금이, 아무래도 금이 보여. 흉하잖아요. 그래서 이 일본의 장인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이거 흉한데? 어떻게 좀 커버할 수 없을까? 하다가 거기다가 붓으로 금을 칠했어요. 그 선 따라 금을 쫙, 금가루, 진짜 금으로 이 선을 따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금이 막 여러 개 있는 대로 다 긋게 되죠. 그런데 희한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깨어지기 전에 이 도자기랑 완전히 다른 작품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멋있고 더 예술적인 그러한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수리하려고 달겨들었다가 나중에 보니까 야, 이거 완전히 새로운 작품이에요. 완전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는 그런 거를 굉장히 높이 평가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조심한다고 살죠, 세상을. 안전하게 산다고 우리가 하죠. 근데 그게 돼요? 우리는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자기 인생을 여러분 돌아보세요. 후회 투성이야. 실수 투성이야. 안 그런다고 조심한다고 그런데 넘어져요. 깨져요. 상처 투성이야. 다 금이 간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만 이 킨츠키처럼 여러분, 장인의 손에 이 깨어진 도자기가 이렇게 붙들면 어떻게 되죠? 전혀 새로운 작품이 나와요. 여러분도 그 깨어진 인생에 예수님이 붓을 두름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깨어지고 상처난 인생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작품으로 다시 새롭게 탄생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그 깨어진 인생에 찾아오실 때 우리는요, 놀라운 인생, 정말 상상하지 못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락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은요, 결코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관념 속에만 계시는 그런 분은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생의 처참한 이 현장을 알고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이 나인성의 과부를 찾아오신 것처럼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나인성의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셔서 그 가정을 재건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상하고 이 금이 간 인생을 재건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마음이 상하고 금이 갈 때 반드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제안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나인성 과부처럼 절망적인 일을 당하여 마음에 금이 가고 산산조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상하고 깨진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주여, 이전보다 더 나은 삶, 전혀 다른 삶,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